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맡기는 삶의 어려움. 오늘은 맡기는 삶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은 변수투성이입니다. 수많은 상황이 흘러왔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신통치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혹 무언가 여러분들의 야심찬 인생의 계획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대로 이루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아들, 그 딸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의 성별조차 가늠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저 바랄 뿐이고 좋으나 싫으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뿐이었죠. 삶은 그렇게 불명확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때로는 경이롭기도 한 게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상하고 기대할 뿐이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요? 전적으로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물론이에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100%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관계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또 사회와 국가적인 일, 세계의 모든 일, 가뭄이나 홍수의 천재지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는 것은 그렇게 체감되기가 쉽지 않아요. 욥기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신 우주 만물의 신비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 중에 4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믿음으로 결부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우리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욥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사형통의 하나님일지언정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은 만사불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이게 어려워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 신뢰는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그저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녹아서 살아서 삶으로 작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맡기는 삶의 어려움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포인트를 초점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나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이라는 게 주인된 권리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시편 125편 1절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두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의뢰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타크입니다. 바타크. 의지하다, 신뢰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안아줄게 뛰어내려 그러면 아빠한테 손을 벌리고 탁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잠언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나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를 이 잠언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계획은 내가 한다. 계획은 내가 해요. 사실 실행도 내가 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결정인가를 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늘 찾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도 나예요. 사람이 찾고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언제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쉽게 다가서지 않은데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계획은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실행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또 조금 달라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이 공동번역에서는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도 비슷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근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이 좋아, 내가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끝맺어서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걸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내가 원해서 온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한 것보다 원하지 않으면서 흘러온 삶의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칼럼에서 말씀드렸죠. 내 아내의 모습, 내 남편의 모습이 내가 바란 그 사람의 모습 맞아요?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딸, 그 아들의 모습이 맞나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맞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 살아보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오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고자 해도 그 뜻을,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삶이 어려운 건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 자신이 삶의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역력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선택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잖아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기도 할 것이에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어려운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어려운, 우리의 삶을 맡기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늘 정당성을 가져요. 근데 그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당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묘지에 다 묘비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은데 그것도 이유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게 이유예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래도 됩니까? 피곤하면 그래도 되나요? 예, 짜증나서 그랬어.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기 화가 나서 그랬어.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해? 그냥 그러고 싶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스스로 이유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당성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걸, 나도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아무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당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웃었어요. 제 딸은요 언제나 저에게 정당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큰 소리를 막 뻥뻥 쳐요. 뻥뻥 치는데 뭐
제가 왠지 해줘야 될 것 같고 왠지 죄 지은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정당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정당한 것 같은데 제가 막 정당성을 막 주장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오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모두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대요. 사실 이 말 뜻은 그래요.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 이거예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때로는 나쁜 동기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말고 좋은 동기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보기에는 그게 좋은 동기인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동기가 좋은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 자신마저 속여. 나도 나 자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게 좋은 동기라고, 사실은 좋은 동기가 아니었는데, 잘못된 동기였는데, 악한 동기였는데, 죄였는데, 그릇된 것이었는데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어떤 동기들을 싹 나도 모르게 숨기고 좋은 동기라고 나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정당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고 싶은 거예요. 그럴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찔러 쪼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동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고 말하는 그 정당성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누가복음에 이런 본문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7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본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퇴근해서. 그런데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야, 정말 수고했네. 수고했으니까 거기 식탁에 앉아. 내가 저녁은 차려줄게. 그러고 막 밥을 차려가지고 식탁에 탁 차려주면서 먼저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루 종일 밭에서 그렇게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들어왔을지라도 주인을 먹을, 자기가 먹을 음식 먼저 상을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은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요 전에 대학 다닐 때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인정도 해주고 잘했다고도 말해주고 너 정말 최고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줘야지. 저는 칭찬받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정받는 욕구가 강하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본문에 볼 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열심히 일했으니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나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정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죄인이 몸으로 무엇을 하는 게 어떤 정당성의 근거도 제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정당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선행의 기준도 되지 않고 구원받을 이유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당성, 죄인인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모두에게는 모두 깨끗하대요. 우리는 우리 삶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인생은 그래요. 늘 그래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람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려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변화와 성숙. 믿음과 변화와 성숙. 매일매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맞닥뜨려진 상황이 내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어려움은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택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오는 그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가졌음에도 늘 쪼들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딸이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해준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막 해달라고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는 인생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떤 물품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인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늘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자족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고민했어요. 우리 딸은 자족하는 삶이 잘 안 되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렸을 적에 한 번도 학원에 간 적이 없어. 그건 아빠 사정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모든 외식을 다 중단하고 집에서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기타 학원을 한번 보내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막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결핍을 앓는 사람도 있고 궁핍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최선을 다한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건 좋지 않은 선택이야.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선택, 그래도 나에게 괜찮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택의 결과,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붙들고 계시고 놀랍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내 결핍을 대신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우리 3개월 동안 열심히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시편 139편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놀랍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오묘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형편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틀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은 100% 완전히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틀리고 잘못돼서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선택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저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 제가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거든요. 제가 형편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삼으셔서 이 귀한 주의 종으로 세우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딸도 귀하게 쓰실 거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아내,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계획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더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원하는 바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해보는 이 삶을 우리가 매 순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나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주권에 그저 수종들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르려고 하는 그 내적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신뢰하는 삶을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 더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는, 신뢰하는 삶,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